우리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며 계속 교회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뜻을 두신 교회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기 많이가 강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많이. 많이 안 하면 적게 받으라는 걸로 여기고, 많이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눈이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해야죠. 우리가 자주 못 만나잖아요. 미국 사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에 신경 쓰는 것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함께 힘써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아까 찬양을 제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찬양 가운데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되어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들이요, 어떤 양쪽으로만 부흥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평안하여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 이런 걸 보면 그 교회는 양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뭐로도 부흥했다? 질적으로 부흥한 교회. 안과 밖이 동일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성장한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조화롭게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순종함으로. 근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를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봉사와 섬김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강화도의 어떤 외딴 섬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 조금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제 뭐 학생회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학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그 강화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요. 배가 얼마나 작던지요. 물론 돛담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파도가 엄청 치는 거예요. 파도 치니까 무섭기도 한데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뱀멀미. 와,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파도에 타고 올라갔다가 파도가 내려갈 때, 쑥 내려갈 때 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 기분. 예, 막 배멀미가 막 나고 파도는 치니까 무섭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 타는 걸요, 그 이후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생 때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를 가게 됐던 이유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선교 가면은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장소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수 있겠다, 신난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보다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겠다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까지도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동수단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어요. 가는 날 갑자기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공항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버스가 서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머물자마자 큰 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정말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요. 제가 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와, 이거 타면 어떡하냐. 나 또 배멀미에 또 파도 치면 너무나 무서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생각 밖으로 그 배가 워낙에 큰 배여서 그런지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배멀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큰 배에 제 몸을 실으니까 오히려 큰 어려움 없이 평안히 잊지도 않는 잊지 못할 그 일본의 항구 시모노세키항, 그 시모노세키항에 제가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항구를, 비행기를 못 탔다라는 그런 아픔 때문에 잊지를 못해요. 시모노세키항을.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큰 배로 인해서 제가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작은 배가 아닌 큰 배를 타고 있으면은 늘 평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한국의 어떤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알 수 있다시피 과거에는 큰 배가 침몰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이죠. 좀 오래되긴 했네요. 이제는 세월호 사건,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겁니다. 큰 배라고 안심했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터전에 두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크니까 평안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굳건해. 그래서 평안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초와 터전은 절대로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기초, 터전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든든한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기초가 든든하여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절대 편안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려움을 당한 때가 많지 않아요. 원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잡아서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평안하여 든든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교회를 세워 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했다면, 어떤 것을 의지했다면, 정치 권력을 의지했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없어져도 결코 요동치 않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그 기초 터전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 교회도 요동치 않고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기본과 기초, 터전은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이 절대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스피드 퀴즈를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하고의 관계 뭐야? 뭐예요? 부부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신감 있게 무덤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부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최근에는 이혼율이 너무나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역시 답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둘이 서로 나눠집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아니라 내 자아라는, 내 자존심이라는 다른 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분모를 좀 같이 합시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부모가 다 달라서 자기 주장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특히 교회가 평안하려면 서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게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또한 성도와 목회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는 주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 터전이 되어 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주를 경외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경외함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에 있다는 게 우리 어떤 목사님의 권세, 아니면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시샘이 생겼는지, 아니면 정말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자기네들도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와, 이거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부분 떼어낸 것을 자기가 포켓 안에 넣고 나머지 그 남은 것들을 다인 양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책망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감히 속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즉시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나요? 그때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난 줄 모르고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뿐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 삽비라를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고자 하느냐? 그 순간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고꾸라져서 심장이 멎어버리고 영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이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모두 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든든히 서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건강함이 상실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될 수 있고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든가 내가 어떤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말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생각하신 한 영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사랑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저래? 성격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사랑이 없어.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랑 좀 부족한 건 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더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서로 왠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미워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뭐로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영.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뜻을 살펴보면 가까이 있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친한 친구 아니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와서 등 토닥거려주면서 힘들지? 같이 한번 눈물 흘려주고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는 위로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인간이 위로하지 못하는 성도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어려운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욕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마음을 닫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 사람이 그럴 때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왠지 모르는 거절감 때문에. 그럴 때마다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래? 와,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야 돼?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의 위로가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를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분이 목사님일 때도 있고, 때로는 권사님일 때도 있고, 장로님일 때도 있고, 또 평신도인 여러 성도인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러나 그걸로 전부 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하나씩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100%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로 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 환경과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늘 교회와 교회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기초, 터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기억하시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머리 되신다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죄악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교회가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든든히 설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안의 평안함과 경외함 그리고 오직 성령의 위로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 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앞으로 세워나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